시간에는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로 17절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유형의 회개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내왔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하기를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면 일시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교제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죄가 발견될 때마다 계속해서 자백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워서 한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따라서 죄를 고백하며 사유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어렵고 무죄하신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개하는 죄를 사하심의 보증이 됩니다. 여기서 죄를 사하신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불의 곧 세상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지만 회개할 때마다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사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단 한 번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에서는 자유하게 되지만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밝힌 바 계십니다. 그렇지만 영계에서는 전세에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곳은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여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중죄인들에게는 노예선에서 고된 노동의 형벌을 내리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의 황제가 한 노예선을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칠 사람 저마다 황제가 자기 앞에 다가오면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끌려와서 이토록 노를 주며 고생하면 노예생활을 한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노예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 여긴 황제는 지나가다 되돌았으며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폐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이 고생이 제겐 당연합니다. 뭐라? 당연한 고생이라. 갸륵한 생각이 든 황제는 네가 비록 죄를 지었을 망정 이처럼 솔직히 네 죄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고백하였으니 어찌 이 사악한 죄들과 함께 있겠느냐. 이제 너희 죄를 용서해 줄 테니 어서 집으로 들어가 죄를 다시는 지지 말고 살도록 해라. 그 후 즉시 사명에 내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를 회개하며 미쁘시게 여기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여 얻을 것에만 민감하여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여 이 정도야 죄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은 없는지요? 그렇게 가볍게 판단하고 자유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세 가지 유형의 회개가 무엇인지를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믿어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첫째는 거짓 회개에 관해 살펴봅니다.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9장 27절로 30을 찾아봉독하면 바로가 사람을 버려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백성과 우박을 그만 거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해 펴리니 거리면 내 손이 거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거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의 마음을 완강케 하니 거의 그 신앙과 일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는 회개는 일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회개입니까? 또한 우리의 범죄함이 우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것입니까? 자연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시편 94편 9절에 지적하기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실과 거실을 판별하실 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눈을 감고 아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몸을 다 드러내놓고 눈만 감고 울음소리를 낸다고 자신의 모습이 감추어진 것이라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길 물속은 들여다 보여도 사람의 심중은 헤아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심중을 통찰하십니다. 마치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우리 각 사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매한 인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고찰합니다. 본문의 애굽의 바로가 그랬습니다. 부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 10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에서는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맹렬하니라고 표현을 통해서 6번째 재앙과 함께 7번째 초자연적인 재앙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속속 들어오는 보고를 받은 바로는 다급해졌습니다. 본문 20절 서두에 기록하기를 모세를 불러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악하다는 얘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얼른 듣기는 진실되고 만족스러워 보이지만 자신의 모든 죄를 애굽 백성에 전가시키는 바로의 강교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해가 거심한 우박재앙을 속히 면하보고자 하는 속셈이 비롯된 거짓 회개였던 것입니다. 불려온 모세에게 여호와께 구하여 이 내숭과 우박을 거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본다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29절에 내가 성에 나가자 곧 내 손을 펴리니 그러면 내숭이 거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리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알라는 말씀에 따라서 당시의 애굽은 지금은 미국처럼 세계 제일의 강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로는 자신의 온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군림하며 통치한다고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한 바로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 곧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주권자이시오 통치자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우박장을 통하여 자연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원하시는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이를 깨달지 못하고 우박과 내숭이 거치자 곧 본성을 드러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세 번째 거짓 고백을 드러냈습니다. 위기 때마다 순간만을 모멸하는 바로의 강렬한 마음을 보는 리 없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10번째 장자 재앙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전국에 바로 이 마다들로부터 천민의 마다들과 생축의 초대선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자초한 비극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때를 기록하기를 애굽 전국에 한 가지 정도 빠짐없이 곡성이 들리지 않는 가정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죽음의 사신이 지나갔으나 아무 희생자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오늘날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일지라도 일시적인 위기만을 면하려고 바로처럼 교활하게 하나님께 거짓 회개하는 자는 참극을 자초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진실된 회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진실의 회개에 대해 살펴봅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로 25절을 찾아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시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죄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이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께는 남을 위하여 얼마나 남의 삶을 나누며 중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본 적이 있는지요? 본문 17절에 아나니아는 며칠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찾아가 형제라 불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열린 마음이 있는지 혹은 입술로 용납한다 하면서도 정작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계신지는 않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이러합니다. 유독의 젊은 인들 중에서 장래가 촉망되던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기독교인을 피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서 강렬한 빛이 저를 둘러 비추었으니 너무나 강렬한 빛이라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순간 사울의 멀쩡하던 눈이 갑자기 어두워 전후 좌우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땅에 엎드러짐에 들음의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일행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상 중에 다메섹에 거주하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여 다시 보도록 지시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 환상 중에서 직접 듣고도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핍박자로서 너무나 악명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울을 찾아가 안수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현현하심을 경험한 사울은 사울 또한 음식을 전폐하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울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이단자로 정죄하고 누구보다도 그들을 핍박한 자신이었음을 자복하고 회개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진정 회개는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고 이적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시력이 회복되자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육적인 시력의 회복은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새롭게 영적인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애고의 바로처럼 위기에 순간마다 그들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회개하여 징계받지 말고 사울처럼 진심으로 회개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떼어진 회개입니다.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 17절을 찾아봉독하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러 눈물을 흘며 그와 되어 버린 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사에도 성취하기 위하여 순환이 십자가를 질 때 주사님 강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중보를 받고 회개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써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를 거부하다가 병약하여 죽음이 임박할 때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한 경우는 때늦은 회개가 아닙니다.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늦은 회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재림주님 만날 때를 가리킵니다. 무성한 여름날에 들려오는 매미는 17년 동안 땅속에 살다가 표축을 뚫고 나와 허물을 벗고 매미가 됩니다. 한여름 동안 목청을 도도 노래하며 살다가 겨울이 가기 전에 17년 후에 태어날 새끼들을 준비시켜놓고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풀숲에서 한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며 겨울을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는 개미들을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이 무더운 날 쉬지도 않고 일만 하는 개미들이 불쌍히 여겨졌습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불기 시작된 추운 겨울이 닥쳤습니다. 겨울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배짱이는 개미집을 찾아갔지만 그 큰 덩치의 양식을 계속 공급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몇 번의 호의를 받았겠지만 그것으로 겨울나기에는 태무적이었습니다. 배짱이를 기다린 것은 죽음의 공포뿐이었습니다. 한여름 내내 개미들처럼 땀을 흘리며 일하였던들 줄여서 죽지는 않았을걸. 후회한들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눈앞에 유익만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성취해 누리려고 혈안이 내 집착하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맞게 됩니다. 기름을 살아간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미리 준비 못하였다가 닥쳐진 문에서 준비한 기름을 들고 와서 아무리 문을 두들기면 열어달라고 소리쳐봤자 너희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단한 태도는 한 번 닫힌 문은 결코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섯째는 망령되이 행함으로써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을 단단한 자가 되지는 안 되겠습니다. 미리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여 언제나 주님이 오실지라도 등 밝히고 맞이할 현명하여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도 모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복을 받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 결론을 맺으면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거짓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처럼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 회개하면서 장자를 잃고 홍해 바다에 수장당하는 비극을 자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에 처할지라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 바울처럼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때려서는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이 팔아먹고 축복의 기업을 받으려고 눈물로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 때늦은 회개로 구원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유비보안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 생활에 실천하여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고 실천하고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01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님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비난처인 예수님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님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님 인도하소서. 아멘.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